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2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으로 일곱 나팔을 불다 8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아직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읽었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을 기록한 돌판, 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기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겠습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 그러냐면 저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저게 뭐냐? 뭐 신기하게 생긴 것이 하늘에서 매일 내립니다. 그리고 남겨두면 썩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이틀 되면 썩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그건 안 썩어요. 이 기적을 언제까지 계속 경험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나는 첫 곡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지 불과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모세가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나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백성들의 요구가 뭡니까? 먹을 거 달래는 거예요. 마실 거 달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내가 구하는 먹을 거 충분히 주면, 내가 구하는 마실 거 충분히 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만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뭐라고? 먹는 것만 해결해주면 나를 잘 섬기겠다고? 얘들이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돈만 조금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내가 집을 사기만 하면, 내가 결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그러실까요?
뭐라고?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잘 믿겠다고? 얘가 아직 자기를 잘 모르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마실 거 줄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셔도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질리게 주셔요. 질리게. 만나는 평소에는 하루분을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십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주셔요. 40년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결론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주셨냐?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헝클어지고 엉망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만나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순종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헌신할 거야, 그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 기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건 뭐냐? 너희들은 기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 뭘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 상태에서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빵을 보여주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래요. 이거 맛있어 보이지?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떡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신기한 거, 기적,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뭘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참 상징하는 게 커요.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천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곳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고 태웁니다. 이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시은소라 그랬어요. 이 제물의 피가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상징적인 물건 세 가지가 그리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뜻해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물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돌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돌판은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만나는 이스라엘 남자들마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에 의해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징계죠. 벌이죠.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 그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돌판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좋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이런 존재인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물건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왜 너희끼리만 지도자를 다 해먹냐? 너희만 잘났냐?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팡이를 갖다가 제단 앞에 딱 놓은 다음에 다음날 가서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본문으로 뭘 설교를 하느냐, 목사한테 까불지 말으라고, 목사한테 덤비지 말라고. 근데 이거 말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의 종 목사에게 까불면 혼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라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것은 목사한테 까불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언약궤를 어디다 놨느냐? 지성소 안에다 놨는데,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맘대로 못 들어가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해 놓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시은소에다가 그 피를 붓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그런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내가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이걸 못 느끼고 왔다 갔다 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 한복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성도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중심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이적을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큰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예요. 메가, 크다, 메가. 그래서 큰 이적을 뭐라 그러냐? 세메이온 메가라 그래요. 큰 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적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막 불치병을 고치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막 이런 걸 이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세메이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걸 믿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세메이온은 이런 신기한 것을 보이는 이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예전에 여러분 JYP 박진영이라는 가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박진영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이 지구에 왔습니까? 참 질문도 그렇죠. 애들 같죠. 당신은 왜 이 지구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진영이 또 거기에 대답을 해요. 나는 춤추려고 이 지구에 왔다고. 춤추려고. 자기는 춤추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춤을 좋아하고 지금도요 가끔 방송에서 보면 비하고요 같이 나와가지고 은근히 경쟁해요. 그 젊은 비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기 싫은 거. 그리고 둘이 나오면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는 게. 자, 그런데 이 박진영 씨는 춤을 그렇게 좋아해요. 춤추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이 지구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지구에 온 목적대로 사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 지구에 왔는지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메이온 메가. 큰 표지판을 보여주셔요. 그럼 이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이 배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유배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절망스러워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유배 중에 있는 유배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왜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격하게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능력을 행하실까? 내가 혹시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안 되실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아니, 내가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별의별 의심과 별의별 질문이 많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어디를 가려면 운전을 항상 우리 권수연 씨가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하냐? 옆에서 지도책을 펴고 봐요.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 조금만 가면 왼쪽 이러면서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지도를 펴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보면서 예를 들어 보면 부산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표지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계속 부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에 부산 방향 딱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목적지가 뭐예요? 대전이에요. 대전. 그래서 대전을 향해서 막 가다 보면 대전이라고도 나왔다가 또 이 길 계속 가다 보면 끝에 부산이 있다고도 나왔다 또 대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대전 가면 그 다음에 또 부산으로 알려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게 뭐냐? 세메이온 메가예요. 세메이온 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길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싶을 때, 이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자신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 맞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 맞다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세메이온 메가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투기 조종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한참 날아가다가 바다 위를 날아가다 보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여기가 하늘인 것 같아서 느낌대로 샥 올라갔다가는 꼭 이 비행기가 뒤집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바닷속으로 쫙 들어가 버린대요. 이런 현상을 제가 전문 용어를 적어왔잖아요. 버티고 현상이래요. 버티고 현상.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버티고 현상이래요. 자, 그랬을 때 이 조종사가 이 계기판을 믿지를 못하고, 내 느낌엔 여기가 하늘 같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조종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을 교육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시키는 교육이 뭐냐면, 절대 네 감각 믿지 마라. 뭘 믿어라? 계기판 믿어라. 계기판이 비행기가 뒤집어 있다 그러면 뒤집어진 거야. 계기판을 믿어라. 이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7교회, 7인, 7나파를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 정말 시간이 없다면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표지판으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최종 종착지가 부산인데 내가 지금 현재 대전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최종 종착지와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는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아니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이 세상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기초로 살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지로 가려니까 뭐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기초대로 살려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신앙생활을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냐? 아니요, 고지식하게 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신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내가 너보다 큰일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아야 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의 기초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기초가 달라요. 달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헛짓거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라를 어떤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랬냐면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 다음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셔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신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에게까지 이 수준에까지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고개를 바짝 들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나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싸우자고 대들고, 그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나도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도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빛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낮아졌는지 낮아질 생각이 없는지 눈빛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죠? 더 재밌게, 얼마나 세상에 놀 게 많은데,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절제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놀지 못해서 안 노는 게 아니에요. 놀지 못해서 안 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절제하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조금이라도 거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종착지인 세메이온 메가 큰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좁은 길 끝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지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일어서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최종적인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가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뵈니까 참 그래요. 많은 거 생각하게 해요. 내 자존심 그다지 챙길 일 아니에요. 몇십 년만 지나면 내가 내 부모 그 입장이 될 텐데 그때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무쪼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최종 종착지인 세메이온 메가 큰 이적을 보여주실 때, 표지판을 보여주실 때 그 표지판 보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살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징계요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큰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표지판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약해서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